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그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표적은 결혼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되는 주의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결혼식 잔치에 등장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이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그 첫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표적을 행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위도상으로 보면 북쪽인데 내려갔다는 표현은 고도가 갈릴리 가나가 가버나움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지상 해수면보다 212m가 낮은 화산 분지 지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이 행동의 주체는 내려가신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내려갔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내려갔고 그의 형제들도 내려갔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집 잔치에도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주체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핵심에는 물론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고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임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러한 주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의 이 주체, 이것이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내가 이곳에 앉고 내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살아야 될 터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생각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살펴보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나는 또한 주님의 하시는 그 일에 부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의 형제들도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현장에 우리도 동참하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물고 주님이 관심 있어 하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청년을 보십시오. 부자청년은 무엇을 하리냐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하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에게 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너한테 우상이다. 그거 팔아버리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핵심적인 가치, 내가 그동안에 귀하게 여겼던 이것을 포기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가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 받들어서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제가 이 12절을 보고 이 9절을 보고 한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틀 동안 고민. 예수님이 왜 여러 날 안 계시고 그냥 가셨을까? 왜냐하면 12절하고 13절은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별도의 이야기거든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쳐져있으면 이건 새로운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날이 있지 않았을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해서 예수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그냥 떠나가셨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 이틀 동안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봐도 이렇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성경 주석가가 13절을 해석하면서 6월절이 가까워서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고 6월절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라고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고민한 게 한 2초 안에 있는 이 주석가의 이 주석이 이틀 동안에 고민을 갖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날려버렸는데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명절입니다. 첫 번째 명절이고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6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맹추절 맹추절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량절은 뭔가 하면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도의 마지막 부활, 이것을 상징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으로 기념하고 지켰던 절기입니다.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우리 성도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에 주님처럼 부활시키기 위해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2살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갔을 때는 30살, 31세 정도 수련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데 20년 동안 올라갈 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올라가는 그 길 골목골목 사람들이 보는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가지고 로마의 이 정권에 항쟁을 하는 그런 반역자들을 이렇게 군인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세워놨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도 장차 때가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첫 번째 이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그 감회가 예전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꼭 가까이 왔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가까워 왔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인류의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제사의 장소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왜 바꾼다 하면은 이 유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썼던 돈은 이 로마의 이 동전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쓴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이사의 이 형상이 이렇게 새겨진 동전을 사용했는데 성전에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의 매매는 이 로마의 동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동전으로 바꿨습니다. 환전을 해가지고, 자, 미국에 가면은 미국 달러로 바꿔야죠. 한국 돈 가지고 은행 가면은, 물론 미국 은행 아무 데나 가도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줘요. 그런데 한국 돈으로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돈 달러 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올 때도 한국 돈 가지고 사용해야죠. 필리핀 돈 가지고, 아무리 미국 달러가 좋다지만 미국 달러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성전에서 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속으로 돼가지고 이 성전이 너무 북적북적하고 정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다려야 할 이 성전이 장사 속으로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 목적의 장소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원문 성경을 보면은 채찍 하나를 만들었는데 끈들을 갖다가 끈들로 붙어 만들었다. 모든 끈들을 모아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끈들, 목끈, 줄을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었어요. 채찍을 만들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소와 양들을 크게 쳤습니다. 크게 쳐서 성전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이 돈 환전상들의 이 테이블에 있는 상에 있는 돈을 갖다가 다 엎으시고 다 이렇게 쏟으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을 단수로 하나로 이렇게 되었는지 두 개로 되었는지 우리나라 한글 특성상 이렇게 단수 복수를 잘 지도를 안 하잖아요. 상을 엎다고 했는데 이 원문 성경은 상들을 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하는 이 상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쏟아부으시고 이 상들을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엎었다는 것은 밀었다 치웠다가 아니고 들어가지고 패대기를 쳤다는 겁니다. 엎었다는 것입니다. 완전 180도를 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과격하게 행동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돈을 다 얻으시고 썰어 내버리시고 이 환전하는 상인들의 이 상들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가지고 비둘기는 돈을 엎으면 썰어 담을 수는 있지만 비둘기가 날아가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손에 쫓아내면 주인이 다시 잡아서 가져올 수 있지만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찾지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 비둘기를 이렇게 넣어놓은 이 상자를 쏘지를 아니하시고, 영화에 보면 비둘기가 꾹 하면서 다 날아가잖아요. 예수님 영화 보면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래는 비둘기는 주님께서 안 남겨 보내셨습니다. 비둘기는 그대로 갇혀있는 대로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감찰하고 이것을 승자를 관리한 유대인들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자격이 있느냐? 너의 자격이 있으면 한번 표적으로 정면해봐. 비적으로 정면해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역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지켜왔고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기다림입니까? 오시는 메시아의 죽으심과 희생을 미리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내가 그라.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인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의 이 실천의 성전의 이때까지 상징적인 역할로 그림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성전, 자신의 육신 성전에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완전한 성전이 된다니까.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참 성전이요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 성전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정화시킬 자격이 있는 성전의 주체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성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주는 곳입니까? 받는 곳입니까? 드리는 곳입니까? 받는 곳입니까? 물론 드리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리는 성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었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죽으시기 직전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쪽 벽만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것도 1948년도에 서쪽 벽을 탈환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아예 없고요. 서쪽 벽만 남아있고요. 그곳에 이슬람의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되어 돌아가시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가 되는 우리 주님의 육신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1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격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사의 완성은 자신의 살과 피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지성소의 휘장이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릴 때에 제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부터 이제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 기능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이 육신 성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 있는 그 지성소가 이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이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육신 성전에 이렇게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이 자신의 육신된 성전에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기능을 상실했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제사의 모든 기능은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남아있는 한 성전이 또 있습니다. 그 성전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육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육신을 이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신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육신 성전을 통하여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 그 제사를 그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하여서 그리스도의 육신을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얻으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해 하시는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의 영이 온전히 거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성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온전히 나의 도전,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의 목표를 온전히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남은 평생 주의 영광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